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66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가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당내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12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끄심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지난 시간들 돌아보며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닫고 있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불러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에 비추어 주셨으나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행실이 미혹의 영을 쫓아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고 준비되고 쓰임받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한번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행실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박준성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말씀에 집중하며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에 휩쓸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잊고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초조했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픔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가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 어떤 곳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 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아이들이 기근과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북한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지하 교회에서 눈물을 토해내며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아 주시고 저희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기동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우뚝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말씀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세상적인 얘기를 나누기보다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은혜를 찾고 하나 되는 동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동원교회는 7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의 사역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지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맞는지 재점검하며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선교하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을 위해 역사정리부, 비전나눔부, 기념행사부, 공간활용부 총 4개의 부서로 나누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1층 예배실은 카페 겸 예배실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 배정 없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걱정도 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완성된 모습의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카페로 인하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되고 쉴 수 있는 공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더욱 우리 교회가 빛나고 성도님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긍정적인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사막과 같은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부흥의 불길을 피어오르게 하시고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예배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2025년 1분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 학생들이 참여하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와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영적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선교의 재원을 세우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복음이 필요한 보르네오 땅에 물질적, 인적 자원 등을 공급하고 섬김과 나눔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귀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길로 예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를 여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고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놀라운 일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축복하실 때 또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 주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 또 주변, 또 민족이 연결되고 이 복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면 축소되지 않고 날로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확장되어 가는 인생,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속에서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래서 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또 내적인 부흥을 이루고 또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큰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큰 소망,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한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성도들을 향한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의 특징을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고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바로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 믿음의 그릇, 그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합니다. 큰 그릇,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판단을 잘하는 분도 있죠. 또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머리보다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머리가 더 좋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산도 하고 잘 준비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산과 계획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는 우리의 계산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계산된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산된 기도를 넘어서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죠.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땅입니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주겠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네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러면 앞으로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이 여기 곡식 거두는 시기에,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강물이 흘러 넘치는, 아주 물이 불어있던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두 돌판을 담은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궤를 메고 발이 물가에 잠기도록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서 물이 넘실대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디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면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흐르던 물이 다 끊어지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궤를 메고 물이 넘실대는 강물에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목사님이? 아니,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앞세우고 건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발이 물에 잠기니 가나안의 약속이 눈앞에 쫙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냥 얻는 땅이 아닙니다. 궤를 메고 믿음으로 물속에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 땅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 취하는 것입니다. 맨발로 허리까지 차는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물먹을 각오도 하고 물에 빠질 각오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약속하신 가나안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하시는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릇? 귀 쓰는 그릇?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에게도 연약함도 있었고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 실수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하지요. 우리 모두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이 한 사람 아브라함,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를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래서 우리의 꿈이 되고 그 꿈은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 꿈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꿈은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요? 이 약속이 원하는 때에 우리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좋은 약속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내가 복을 줄 거야, 너 인생을 확장시켜 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우리가 그린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약속은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75세의 약속을 주셨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로 인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했는데 2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도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중간에 포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오늘 우리가 현재적으로 가진 것은 별거 없지만 부족하지만 실패했지만 실패에 짓눌리지 않고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밀어내버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낙심을 몰아내고 믿음을 통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 하나님이 주는 믿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이 풍성해지죠.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똑똑한 머리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보다 더 탁월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예수 안에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꿈을 믿었습니다. 품었습니다.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아무리 먼 곳도 볼 수 있죠. 저 망원 렌즈를 통해서 저 수억 강년에 떨어진 별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원대한 장대한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밀한 것, 보이지 않는 것도, 세세한 것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저도 막 이제는 성경 새벽에 읽다가 줄을 까먹기도 하고, 인상을 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갈지라도, 우리의 눈은 흐려갈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지고, 더 멀리,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봄으로 복이 되고, 귀는 들음으로 복되는 것처럼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욥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다 밝히 보고 밝히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0년째 되는 해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어요. 70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벌써 7번을 변하는, 이런 참 오래된 시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70주년이 뭔 의미가 있는가? 사람도 여러분 70년을 살면은 잔치를 벌이잖아요. 요즘은 좀 이제 더 늘어났죠. 예전에 환갑잔치인데 지금 이제 고이연? 이제 지금 고이도 한참 때예요. 모세도 80세에 부름받은 거 보니까, 제가 우리 문화교 시니어반들 여러분 여기 80대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드시고 한참 때이십니다. 80 안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모세가 80에 120세 살았잖아요. 모세가 인생의 황금기는 모세에게 사실은 80세부터였어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70이면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엄청난 일들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80에 광야에서 부름받고, 그가 양치던 목동이 왕 앞에 가서 탁 지팡이 들고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라 할 수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300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걸 생각을 했겠어요?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안 봐서 몰라요. 우리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인생 이제 정리할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들어 40년 동안,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정말 70주년의 어떤 의미, 지나온 시간도 참 귀한 시간이지만 앞으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물론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나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와도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래되었다는 것, 고이, 이 드물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드물다는 건데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70년이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 7번 바뀌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오래되었던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할 일인가? 기념할 일이죠.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헌신하고 세운 이 교회 이 당에서 우리 함께 모여 지금도 예배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러므로 새로운 도약, 기회와 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70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 헌신을 통해서 이곳에 세운 거예요.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서, 우리의 희망만을 가지고서, 우리의 소망만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분명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내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중요한 기도 내용들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우리들의 그 의미들, 이 시점에 우리의 교회에 나갈 때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내고 이제 우리가 공유하고 또 연대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70년을 맞이하는 오랜 시간을 기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를 준비하는 시간, 왜냐하면 미래는요 내일을 위한 계획과 준비와 실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오심만을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는 자들 아니야.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알지 못하나 그때까지 깨어서 주님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내일을 위한 계획과 준비와 실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한 미래는요,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저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어디 약해진 곳은 없는지, 어디 나빠진 곳은 없는지, 내가 이제는 약을 좀 복용해야 될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수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건강검진 한번 받고 나면 괜히 마음이 뿌듯해져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약한지 알고 또 내가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걱정 없겠다, 사는데 별로 지장은 없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또 의욕도 있어요. 또 좀 부족한 것은 진단받아서 복용하고 자기를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운동하면, 그때 10년 전인데 지금 운동하면 이 운동 효과가 20년 후에 나타난대요. 20년 후에. 물론 지금도 효과가 있겠지만 앞으로 20년 후에 나타난다는, 저는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운동하기로 했죠. 그래, 지금 하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20년 후에, 지금 잘 관리해 놓으면 앞으로 20년 후에 이 관리한 사람과 관리하지 않은 사람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장로님들 오늘 기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유산도 물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새 다음 세대에 건강한 교회를 물려줘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잘 가고 있는지, 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도록 우리는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은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창립 70주 준비위원회를 2023년도 9월에 조직을 했어요. 지금 6개월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지난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분과에 대한 계획들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사실은 6개월 전부터 조직되고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분과 모임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일이죠.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네 개의 분과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정리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이방문에 동화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의 정통성을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방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시간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나눕니다. 이 시대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공동체며 선교의 공동체,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니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바로 이 70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4번에 걸친 특강을 통해서도 그래서 저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역 선교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국내 선교할 것인지, 우리가 이 한국교회와의 세계적 교회 속에서 어떠한 선교적 전망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을 하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이번 70주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행사가 되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모세를 80에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고민하고 공유하고 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공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형성을 위한 성도들의 교육과 교제의 공간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섬기는 소통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이 교회에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가기 위한 중요한 물적인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창립 70주년을 한 번의 행사로 생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발전 방향을 우리가 함께 모색하고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마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다, 누구를 천하다 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내 하기에 나름이에요. 여러분,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너는 귀해, 너는 천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구의 역할이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내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귀한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귀한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첫째는 우리의 생각 속에 불순물들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70주년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속에 좋은 생각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생각이나 욕심을 담지 마시고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우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준비된 그릇입니다. 깨끗하다는 건 준비된 그릇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준비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의 헌신을 제자들 중에는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에 진의를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시고 저가 나의 사역을 알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온 천하에 다 알게 하리라. 우리의 선한 일들이 기억되고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에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믿음으로 헌신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그 열매와 축복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17장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하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여 예수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베푸신 은혜 사랑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였기에 모든 것 주님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신실한 손길을 축복하사 하늘의 은혜가 가정과 기업에 충만케 하옵소서. 또 주일헌금과 월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신방 감사, 구원과 사랑 회복 주심을 감사, 믿음 주심을 감사,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건강 주심, 아들 결혼식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 감사의 헌신을 축복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지역과 민족을 향한 선교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헌금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70주년을 맞이하며 시설보수를 하는 이 귀한 일들의 교회 시설보수 특별헌금을 또한 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그의 귀한 하나님 순전한 믿음의 은혜가 가정과 기업에 자선되도록 흘러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달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그릇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어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